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제목으로 여섯 번째 인을 뜰 때 임한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매주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대부분의 이제 그 말씀의 결론은 그거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합시다. 거기에 또 인내합시다. 힘들어도 인내합시다. 거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설교를 다 들어도, 방송 설교를 들어도 거의 결론부에 가면 그런 결론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머리로 다 알죠. 하지만 또 공통적으로 또 막상 또 실천하려면 또 어렵다는 것도 또 공통된 또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 다니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많이 보고 들어서 잘 알죠. 물론 잘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는 게 힘이고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또 억압과 불안, 우울함 이런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흔히 정치권에서도 그냥 탁상행정으로 그냥 머리에 생각하는 걸로만 했다가 현실에서는 굉장히 부딪힘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성경을 좀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안다,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머리로만 아는 걸로 그치지 않고 몸소 체험해서 아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깨닫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쉬운 생각보다 쉽든 또 생각보다 어렵든 삶 속에서 자꾸 하고자 할 때 쉬우니까 다음에 하지 그러지 말고 쉬우면 쉬운 대로 실천하고 어려우면 또 어려운 대로 자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것이 내 몸에 이제 습관으로 배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숨 쉴 때 자연스럽게 숨을 쉬잖아요. 나 이제 숨 좀 쉬어야겠다 쉬고 숨쉬기를 좀 멈춰야겠다 멈추고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배이게 되는 거예요. 운전도 잘하려면 계속 집중해가지고 배운 그 운전의 법칙대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밥을 질 때도 저도 옛날에 이렇게 옥탑방에서 자취방에서 밥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으로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밥솥 거기 내솥에다 넣고
손등 여기 대충 이 부분 그쯤이면 된다 해가지고 근데 몇 번 하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요즘은 뭐 워낙 솥이 좋게 나와가지고 다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밥도 잘 지려면 자꾸 지어봐야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막 브루스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지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처럼 자꾸 해봐야 됩니다.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일부를 주장하게 하려면 또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 더 나아가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전체를 완전히 주장하게 하려면 계속 방법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치 아까 뭐 운전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막 학원 열심히 다니고 뭐 운전 필기고사 100점 만점 받았다 할지라도 지식으로는 막 운전에 대해서 뭐 완전히 지식으로 전문가라 할지라도 직접 안 해보면 운전을 잘할 수 없는 거죠. 지식인만 가득 찼다고 해서 운전대 잡는 즉시 능숙하게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저 방법은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 몸에 익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도 역시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도 완전히 익숙해지면 이제는 운전을 못하는 게 어려워져요. 막 사고를 내는 게 어려워져요. 능숙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더 능숙해지면 이제 운전 안전하게 하면서도 라디오도 들으면서도 또 이어폰 꽂고 또 통화도 하면서도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여름철, 여름, 가을에 얼굴이 왜 탑니까? 햇빛에 많은 시간 노출돼서죠. 그처럼 그 햇빛의 영향력을 내 피부가 닿을 때 거기에 얼굴의 변화, 손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광고도 그렇죠. 광고. 정말 광고 시간 15초씩밖에 안 합니다. 15초. 근데도 계속 우리가 알게 모르게 광고를 듣게 되면 상점에 갔을 때 나도 모르게 이왕이면 광고에 나온 것으로 손이 자연스럽게 가요. 자꾸 우리가 무엇에 노출되었는가, 무엇을 자꾸 접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검인 이 말씀, 진리에 비친 말씀에 자꾸 우리를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햇빛이 많이 쬐일수록 얼굴이 이제 검게 변하듯이 말씀의 빛이 자꾸 우리를 쬐일 때, 즉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살고자 할 때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때는 내 의지를 이겨버립니다. 내 의지는 죄를 짓고 싶은데 말씀이 날 지배하니까 성령의 역사로 내 의지조차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내 잘못된 습관조차도 진리의 말씀대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습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듣는 말씀이지만 또 매번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인내와 또 성경에 하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증거하신 이 말씀의 빛을 계속 평생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그것이 우리의 견고한 습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자, 6번째 인에서는 아주 그냥 지진이 나려 하지 않고 큰 지진이라고 했어요. 저 그림처럼 해가 검은색이죠. 검은 털로 짠 상복. 당시에는 주로 흑염소 털로 검은 천을 만들어서 그걸로 상복을 해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 검은 상복은 아주 고난과 눈물을 상징합니다. 이 해가 검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달도 온통 피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재앙을 의미하는 이 피의 색깔. 여러분, 그나마 밤에는 이 달빛이, 이 어두운 밤하늘에도 이 달이 있어가지고 달빛이 그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고, 또 어떤 서민들에게는 이 달동네라는 표현도 있죠. 뭔가 그래서 달이 뭔가 희망을 주는 느낌이 있어요. 낮에는 해가 있지만 밤에는 이 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달마저도 핏빛으로 이 재앙의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3절에 말씀합니다. 요번에도 뭐 태풍이라든지 그런 영향으로 과일이 많이 떨어져서, 흔히 낙과라고 하죠. 낙과. 과일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과수원 농사 망친 그런 뉴스도 보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그 막 노력과 그 열매들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별이 떨어지는 게 마치 무화과 열매 우수 떨어지듯이, 우리가 흔히 뉴스에 본 과일들,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우수 떨어지듯이, 심판의 때 이 6번째 재앙에서는 해, 달, 그럼 별이라도 좀 조그맣게라도 반짝거려줘야 되는데 그 별들조차도 다 떨어지는 겁니다. 엄청나죠? 또 14절에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 두루마기는 옷이고 두루마리는 둘둘 마른 책이라고 했어요. 옛날 방식. 그래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라고 말씀하는데, 저기 가운데 있는 그림이 이제 두루마리 옛날 방식의 저런 책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가운데를 딱 자르면 이 종이가 확 말려 들어가죠. 다시. 그런 것처럼 하늘이 그렇게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 하늘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도저히 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막 움직입니다.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사실 뭐 류도 아니죠. 하늘이 막 떠나가는 판에 이 산과 섬이 이렇게 격동을 일으키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랬습니다. 7종류의 사람들이 거론됐죠. 임금들, 왕족,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 종, 자유인. 이거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뭐 남녀노소 그런 걸 떠나서, 빈부귀천을 떠나서 그 엄청난 이 심판, 재앙 앞에서 뭐 그걸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산의 바위 틈, 거기에 숨게 되죠.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하고. 그러면서 16절에 막 다급하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도저히 피할 길도 없고, 그러니 차라리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서 그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 좀 가려달라. 너무나 급박한 이 진노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엄청난 이 심판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되는 거죠. 극심한 두려움, 공포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숨기 바쁘고 탄식하기 바쁘지 뭐 어떻게 피할 겨를도 없는 거죠. 이전에 여태까지 있었던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어땠습니까? 그냥 뭐 먹을 걸 좀 하나님이 치시고 또 땅의 4분의 1을 뭐 치시고, 그래서 보면 일부분 또는 뭐 상당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6번째 재앙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해도 달도 별들도 또 산과 섬들까지도 이렇게 전면적인 심판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을 여섯 번째 재앙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새기고 또 감사하면서 또 실천을 다짐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 엄청난 이 자연, 대자연에 임한 그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구나. 자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지금 그래도 살만하니까,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살만하니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구나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지만 사실 이 많은 자연 중에서 하나님의 어떤 거 하나만 손대도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이 등 돌려버리면 도리가 없는 거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져도 다 타 죽어요. 조금만 멀어지면 또 다 얼어요. 또 달이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멀거나 하면 이 해변가가 난리가 나죠. 물이 완전히 넘쳐버리죠. 지금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 자연 재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자연 현상일 뿐이야.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이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이 변화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는 경계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연을 또 보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이 자연을 주셨지만 또 이 자연을 우리에게 다스릴 청지기 권한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그냥 개발의 명목으로 무조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어긋나는 거죠. 우리의 생사화복, 또 해와 달과 별들, 이 자연 우주 만물, 그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걸 내 임의의 판단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을 공산화시키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었던 이 모택동, 중국 발음으로 이제 마오쩌둥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택동이 어느 날 농가를 보니까 농가를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서 보니까 참새가 벼이삭을 쪼아먹는 걸 보고 저 참새들이 중국을 망치는구나, 농사를 망치는구나, 한 해 농사 다 망치고 있네. 이 공산당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조건 다 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참새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온 백성들, 거기 인민들이라고 그러죠? 온 백성들에게 열심히 참새를 소탕하게 시킵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공산주의니까 착착착착 진행되죠. 그래서 무려 3년 동안 참새를 거의 소탕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쌀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오히려 쌀 수확량이 더 줄었어요. 왜냐하니까 이 참새가 벼 이상만 쪼아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해충들을 또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새가 해로운 새인 것 같지만 또 동시에 또 유익한 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가 이 땅에 괜히 생겼겠습니까?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새가 싹 사라지니까 병해충이 기승을 부려가지고 이전보다 농사가 더 타격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이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동물을 멸종시키려고 하고 또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겠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제껴두고 인간의 지혜로만 자연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 시세에 다르지만 뭐 2, 3천 원 할 때도 있고 6, 7천 원 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불과 이 몇천 원짜리 참새조차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불과 1,000원짜리 몇 장이면 살 수 있는 너무 흔해 보이는 그런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이 이 작은 미물부터 대우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막 자기가 또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교만해지게 되죠. 사실 요즘에 이 코로나 상황도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을 필요 이상으로 함부로 개발하고 또 과학과 의학 발전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또 무리하게 실험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한 것도 생길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인간의 교만 때문이죠. 자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교만한 탓인 거죠. 뿐만 아니라 저 옥수수 그림이 있는데 요즘은 또 유전자를 변형시킨 콩, 유전자를 변형시킨 옥수수 이런 것도 인체에 어떤 피해를 끼칠지 모르는데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를 받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냥 적은 노력으로 많은 걸 얻으려고 너무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걸 영어로 뭐 GMO 콩이라고 그러는데요. GMO 콩, GMO 옥수수, 유전자 변형, 유전자 조작한 식품들 이로 인해서 오히려 재앙을 앞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자연재해를 통한 그리고 이 지각변동을 통한 이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분히 누리되 그거를 또 잘 보존하는 데도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한참 사람들이 휴가 갔던 그 시기마다 늘 나오는 뉴스 뭡니까? 바다고 계곡이고 사람들 다녀간 곳에 꼭 뭐가 있어요? 온갖 쓰레기 천지죠. 아무리 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니 뭐 몇 대 그래도 참 그게 안 고쳐집니다. 뭐 그건 둘째 치고 운전하다 보면 꼭 창밖으로 쓱 뭐 버려요? 이 나라 전체가 잿더리예요 그냥. 자 이런 거 볼 때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자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잘 보존할 책임감을 가지고 또 자연 재앙을 보면서 이거는 맛배기도 안 된다. 언젠가는 엄청난 이 재앙이 있을 때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경각심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죠. 저 왕의 두 모습이 있는데 왕이 때로는 인자한 모습도 있지만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아주 진노의 모습,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다. 아바는 아빠라 그랬죠? 친밀한 아빠와 같은 그런 아버지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그 목숨을 대신하기까지 한 그런 사랑의 우리 주님 아닙니까? 하지만 때가 되면 심판주로 임하실 때는 그 심판이 너무나 혹독하고 헤아릴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또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도저히 그 얼굴을 좀 가려달라 그렇게 호소할 정도로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을 하고 경계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이단은 그런 이단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예수님은 사랑이셔. 그러니
어찌 매를 대겠어? 어찌 심판하겠어? 지옥도 없어. 사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이 성경이 다 할 것이고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리 가정에서 자상한 아버지라도 때로는 엄하게 필요하고, 또 만약 그 아버지 직업이 재판관이라면 이 법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보다 엄격하고 엄숙하게 해야 되겠죠.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도 막 집에서 애기들하고 놀듯이 하진 않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 하나님, 오히려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공의로 심판해야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천국의 소망 그리고 지옥에 대한 경고가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로 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제목대로 누가 능히 주 앞에 설 수 있는가? 아까 보니까 빈부귀천 남녀노소 최후 심판 때 정말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설 수 있는가? 바로 우리들,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흰옷 입고 당당히 주님 곁에 서서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에서 아무리 그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숙제 잘한 아이를 벌 주는 게 아니죠. 숙제 안 하고 말 안 듣는 애한테 호랑이 선생님이 막 벌을 주고 매를 대는 거지. 오히려 순종하는 학생, 숙제 잘하는 학생들은 거꾸로 칭찬해주고 심지어는 나중에 시상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숙제가 주어졌었죠. 바로 죄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숙제,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풀지 못한 그 숙제, 돈으로 권력으로도 안 되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세상 지혜로도 안 되는 그 숙제, 죄 문제 해결이라는 숙제,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해 주셨고, 그 해결의 기쁨은 믿는 자, 저와 여러분처럼 그것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의 것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에서 숙제 내주면 어려우면 좀 잘하는 애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고 능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지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 때는 이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가로막힌 휘장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며 말씀 듣고 교제하며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웠던 그 보좌가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의 통로가 되고, 예배 드리러 가는 길, 기도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에 어마무시한 이 심판의 때 누가 과연 능히 설 수 있는가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공로 힘입어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우리가 능히 설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틈틈이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가 두려움의 보좌였지만 이제는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매주 그리고 매일 읽고 듣고 접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주님이 채워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깨끗하게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어 주시옵소서. 이 자연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며, 누가 능히 주 앞에 설 것인가 했을 때 부족하나 연약하나 예수님 때문에 제가 섭니다, 제가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고 응답받는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심판의 때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정성을, 몸을, 또 땀을, 그리고 주님 기뻐 받으실 모든 것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강단에 꽃을 드리고 또 성미를 두고 또 교회에 또 필요한 것들 채우며 또 봉사하고 헌신하며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헌신한 모든 것들 주님 세밀히 기억하여 주시고 간섭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넘치는 복을 누리며 간증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또 물질 가운데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허락하여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소득을 얻게 되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풍성해짐을 자랑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52주를 작정했는데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한 주 한 주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가까이 주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선교지가 너무 어려운 지경에 있고 그리고 아프간을 비롯해서 자유가 억압되어지고 특히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곳이 많이 있사온데 이 물질이 그 선교지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응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임을 또 올려드립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사온데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임을 올려드립니다. 구제받는 곳이 구제하는 손길로 변화될 수 있도록 놀라운 주님의 손길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시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그 심판의 날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기도하며 또 자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또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도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믿음의 심령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아울러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어수선한 시대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 우리 박옥순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또 그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빼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한국교회들, 그리고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열악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홍콩, 미얀마, 아프간 등등 많은 선교지에 특히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그 탄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강병구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 송창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 믿다가 쉬는 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주변 도로 환경, 이 모든 것이 주님 나라 확장에 유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추석 명절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비록 여러 가지 지금 나라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많은 것이 혼돈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이 추석 명절도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오히려 가족 또 친척들, 그들에게 믿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또 그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또 추석 명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